주님의 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따금 저는 교회 앞을 지나시는 한 어르신을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멀리서 봐도 눈에 딱 띄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을 가까이서 이렇게 뵙지 못했는데 멀리서 뵈니까 한 70 후반, 80은 돼 보이는 그런 여자 어르신인데 그분이 제 시선을 사로잡는 이유가 그분이 늘 쓰고 다니시는 모자입니다. 1단지에 사시는 것 같은데 노란색의 모자를 아주 노란 노란색의 모자를 이렇게 늘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모르고 그분을 가까이서 뵌 적이 없어서 그분의 의상과 그분의 모자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분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뵈니까 모자만 보입니다. 아주 그냥 모자도 좀 독특한 모자고요. 그리고 색깔이 아주 그냥 진한 노란색이어서 멀리서 뵈면 또 저분 지나가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차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노란색을 아주 좋아하시나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옷은 그냥 평범한 옷이에요. 모자만 그런데 아무튼 노란색의 모자에 속된 말로 꽂히셨는지 늘 그 모자를 쓰고 다니십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옷을 입으면서 무슨 넥타이를 맬까? 이 넥타이를 맬 때마다 고민입니다. 저는 이렇게 저희 아버님은 참 옷을 잘 입으신 분이었는데 저는 늘 저희 집사람으로부터 핀잔을 듣습니다. 옷 좀 단정히 입고 옷 좀 잘 입으라고, 왜 아버님을 못 닮지 않았냐고 이렇게 핀잔을 맞는데, 이 넥타이를 맬 때마다 고민입니다. 어떤 색의 넥타이를 매지? 오늘은 무슨 넥타이를 매지? 어떤 넥타이가, 제가 가지고 있는 넥타이가 꽤 여러 개인데 어떤 넥타이가 오늘 어울리지? 고민입니다. 참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넥타이 선택하는데 고민하고 있지? 그냥 아무거나 편한 대로 매면 되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이 선택이 나를 위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 넥타이 매는 거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은 어울린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왜 저 옷에 저 넥타이를 맸나 하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잘 모르니까 아무거나 맵니다마는, 선택이 나를 위한 선택. 그 어르신, 노란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제가 더 이상 그런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분은 자기가 좋아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건 요즘 그런 분들 많지요. 자기가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것, 참 용기 있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넥타이 하나 매면서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날마다 크고 작은 선택들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오늘은 뭘 먹지? 제가 스포츠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간사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소문동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서울 그 주변에 음식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소문동에 명지빌딩,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명지대학 소속의 그 빌딩이 있었는데 그 1층에만 해도 음식점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되면 우리 같이 식사하는 분이 한 5분 정도 됐는데 늘
고민을 합니다. 오늘 뭘 먹죠? 오늘 뭘 먹죠? 오죽하면 다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돌리는 거. 거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집. 거기 칼국수 아주 잘하는, 콩국수 잘하는 집이 있었는데, 콩국수집, 무슨 집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전도사 때인데, 이 전도사님이 던질 차례입니다. 제가 던집니다. 그래서 꽂히는 것, 거기 다 가고. 왜? 선택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뭘 먹지? 어떤 옷을 입지? 무슨 넥타이를 매지? 오늘은 누구를 만나지? 등등을 비롯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잘 되었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죄수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그 이송하는 팀의 팀장이 돼서 죄수들을 호송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로마에 도착할 요량으로 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시기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쪽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북서풍이 불어옵니다. 맞바람 때문에 자꾸 늦어집니다. 그래서 미항이라고 하는, 그레데라는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더 이상 지중해에 배를 운행하지 않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율리오에게 또 뱃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여기 미항에 머무릅시다. 그래서 여기서 겨울을 나고 이제 봄 되면 다시 로마로 갑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율리오와 선주는 바울의 제안을 거절하고 조금 더 갑시다. 저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거기서 거처합시다. 미항도 또 베닉스도 그레데라는 섬의 항구입니다. 미항은 그레데 섬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는 그레데 섬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두 항구 사이에는 항구는 약 67km 떨어져 있었습니다. 100길로 가서 이틀이면, 그 당시 100길로, 오늘날은 하루면 가는 거리입니다만은 그 당시 100길로는 배로는 이틀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미항은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항구였습니다. 베닉스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베닉스는 1년 내내 배들이 정박해 있는 곳이었고, 미항은 겨울에는 배들이 정박을 잘 안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닉스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베닉스로 가자 선택을 했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라서 선장과 선주가 베닉스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가도 됩니다. 라는 전문가의 말에 따라서. 그리고 여건이, 미항에는 약 276명, 거의 300명에 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9월 말 10월부터 그 다음 3월까지 겨울을 보내기가 여간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닉스는 큰 곳이어서 거기에 슈퍼마켓도 있었습니다. 편의점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여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닉스로 갑시다. 여건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죄수들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지만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베닉스 가서 겨울을 나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선택은 그렇게 외적 요인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제가 넥타이를 선택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그것 때문에 그것이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 전문가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여건은 어떤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선택하기가 일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했다가 우리가 다 알듯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대신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한 분 하나님의 말 대신 전문가의 말을 듣다가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다가 다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지중해를 여러 차례 배 타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닐 때 매번 이곳에서 배를 타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율리오는 그의 말을 거절합니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말에 따라서 배가 운행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시골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 출세해가지고 하나님 덕분에 출세해서 여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비행기를 여러 번 타봤습니다. 제가 30이 넘어서 비행기를 처음 탔는데 그 후로 비행기를 탈 기회가 참 많이 있어서 이따 가끔 생각해 봅니다. 참 하나님 덕분에 출세했다. 비행기도 타보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 비행기 타는 지금 유럽에 우리 청년 둘이 여행가 있습니다마는 비행기 처음 타보는 사람들한테 놀리죠. 야,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야 된다. 그러면서 비행기에 대해서 꽤 압니다. 비행기의 에티켓이 어떻고 어디에 앉는 것이 그래도 좀 낫고 이코노미 증후군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시차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름대로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의 운항에 대해서 승무원들이나 조종사에게 저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부분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조연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 본데요. 한참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탄 배는 전문가, 선장 혹은 선주의 말에 따라서 미양에서 머물지 않고 그 베닉스까지 가기로 작정하고 미양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남풍이 부네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네요. 서쪽으로 가는 배에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동안에는 서쪽으로 가는 배에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맞바람이었습니다. 항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체됩니다. 겨우겨우 해안을 따라서 바람을 피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는 남풍이 붑니다. 순조롭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하다는 그런 말처럼 배가 순조롭게 항해합니다. 잘 됐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랬겠죠. 바울 사도에게 그랬겠죠. 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다며? 가면 위험하다고 그랬다며? 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고 조롱하는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다. 뜻을 이룬 줄 알았다. 누가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들의 어깨가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가자, 베닉스까지 가자, 여기 머물자 라는 사람들보다 베닉스까지 가자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의기양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남풍이 불어옵니다. 순조롭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결정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화자찬하면서 득의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누가의 항해 일지는 14절에서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광풍이라고 우리말에 표현됐는데요, 번역됐는데요, 이 말은 아네모스 티포티코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아네모스라고 하는 말은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티포티코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타이푼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된 말입니다. 태풍이라는 말이죠. 서로 반대되는 강력한 기류들이 만나서 회오리 바람을 치면서 바다에는 용오름 현상이 일어나면서 크게 큰 바람이 이는 것을 가리켜서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의 이름을 유라굴로라고 부릅니다. 유라굴로 역시 합성어입니다. 유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와 라틴어 단어 아퀼로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이 됐는데, 유로스라고 하는 말은 동풍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아퀼로라고 하는 말은 북풍을 의미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풍,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항해를 시작했을 때 남풍이 붑니다. 그래서 잘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남풍은 섬 중앙에 있는 섬으로 남풍이 부는데, 섬 중앙에 있는 이다 산맥과 부딪혀서 동풍과 북풍으로 나뉘게 된다고 그럽니다. 약 2100m에 이르는 그 높은 산맥이 있었는데, 그 산맥과 남풍이 부딪히면서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북쪽으로 가서 동풍과 북풍으로 갈라지는데, 이 둘이 부딪히면 엄청난 바람이 되게 된다고 그럽니다. 강력한 북동풍이 되어서 다시 섬 아래로 이렇게 불어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이 유라굴로를 만나면 이 선원들은 거의 끝났다라고 여겼다고 그럽니다. 그냥 그 바람에 배를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 북동풍은, 이 유라굴로는 배들을 저 대해로 밀어내서 망망대해 아프리카 앞바다까지 배를 밀어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암초에 걸리거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래톱에 부딪혀서 파손하는 경우가 일수였다고 그럽니다. 이 엄청난 바람,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엄청난 바람의 출발점은 선원들이 좋아했던, 또 베닉스까지 가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봐라, 남풍이 불지 않냐, 잘됐다 라고 여겼던 바로 그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된 줄 알았습니다. 뜻을 이룬 줄 알았습니다. 하늘이 돕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낫게 되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요. 그들의 생각이 그렇게 여겼던 것이 얼마 안 돼요.
큰 곤혹에 빠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잠언 2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제외시킨 인간의 형통은 결코 복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제외시킨,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제외시킨,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제외시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결정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고 아무 문제 없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요, 그것이 영원하고 오래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밝게 빛나는 것 같은데 이내 꺼져버릴 것이다. 악인의 형통하면은 장래가 없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말이지요.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올리고 의기양양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잘 됐다 거봐라.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자기들이 잘 됐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북동풍이 되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광풍이 되어 돌아옵니다. 유라굴로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 선원들이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본문의 이 전문가들 보십시오. 전문가들이 유라굴로를 만난 다음에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가는 대로 두고, 16절에 간신히, 17절에 그냥 쫓겨, 18절에 심히 애쓰다. 전문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소위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간신히, 그냥, 심히 애쓰다. 간신히 거루를 잡습니다. 거루는 큰 배들이, 그 당시에 항구에 저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항구 가까이 와서 큰 배는 본선은 저 항구 밖에 정박해 있고, 그리고 거루에 사람이나 짐을 내려서 항구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작은 나룻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평소에는 그것을 본선 뒤에 길게 줄을 늘어뜨리고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원들이 지금 본선을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파도 때문에. 따라서 이 뒤에 따라오는 거루가 파도에 밀려서 본선을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루도 깨지고 본선도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겨우겨우 그것을 끌어다가 갑판 위에다 얹어놓고 밧줄로 단단히 동여놓습니다. 18절에는 연장을 내리고, 17절에는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연장은 아마 닻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붑니다. 그래서 지금 배가 엄청난 속도로 흔들리면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닻을 내려서 배가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배가 너무 빠른 속도로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애써 봅니다. 18절에 보니까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배는 상선입니다. 엄청난 손해지요.
17절에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17절에 애쓰다고 했습니다. 심히 애썼다고 했습니다.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배 기구들을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마 돛대를 던져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심한 바람에 배를 자꾸 흔들거리게 하고 배 그 무게중심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돛대를 버렸으면 돛도 버렸겠죠. 그 외에 널빤지 등 배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기구들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전문가들인데 오늘 본문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저 무능할 따름입니다. 무능한 전문가들입니다. 자신들의 경험, 지식, 판단이 옳았다고 득의했던 모습은 이내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 인생의 모든 결과가 이와 같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많은 경험을 했고, 나는 그동안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무능한 전문가들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부심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부분의 전문가야. 그런데 유라굴로 앞에서는 무능한 전문가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배에는 GPS 수신기가 없었네요. 내비게이션이 달리지 않았네요. 항법 조정 장치가 달리지 않았네요. 그들은 낮에는 어디서 해가 뜨나, 해가 어디로 지나를 보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나침반도 없었던 때입니다. 밤에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은 전혀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배를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방향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쪽으로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반대 동쪽으로 가고 있는지, 저 북쪽으로 가면 섬과 부딪혀서 깨지는데 그리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저 남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있는지 도무지 방향을 못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큰 풍랑이 그대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그러죠. 바람이 좀 잦아들었다. 내일은 좀 괜찮겠다. 며칠만 참으면 이제 좀 괜찮아질 거야가 아니라 여전합니다. 언제 바람이 잦아들지, 언제 이 파도가 잔잔해질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모든 것이 악순환입니다. 이제 문제는 배 기구들까지 다 버렸으니 풍랑이 잦아들어도 바람이 불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돛이 없고 돛대도 없고 돛도 없고 하니 바람을 타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큰 배를 노를 저어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생존할 여망마저,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또다시 나섭니다. 그동안 바울은 뭘 했을까요? 여러 날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아무 소리 없다가 이제 바울이 나섭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일꾼인 바울은 그러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일해 주시니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쉬자, 놀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라면 우리 역시 쉬지 않고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바울이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편히 쉬고 있는데 될 대로 되라지 뭐, 로마에 가서 죽나 여기서 죽나, 그런 자세로 있었던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제안이 거절되고 그리고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보를 하는 그 순간부터 바울 사도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너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살려줄게.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이 배가 안전해야 돼. 이 배가 안전하면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도 안전할 거야.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내 손에 붙여줘 주마. 무슨 말입니까? 너의 운명과 함께 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76명이 삽니다. 이런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기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논쟁을 벌입니다. 야, 나 소돔 멸망시키려고 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 악한 건 나도 압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죄 많은 건 나도 압니다. 하나님 화낼만 합니다. 그런데요, 죄인 죽이려다가 의인까지 죽이려면 그거 하나님 성품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건 그렇지.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내가 용서해 줘야지. 대단히 죄송한데요, 애누리 없는 장사 없다고 좀 깎읍시다. 거기서 10%만 깎아주세요. 몇 명이죠? 50명에 10%면 5명이네요. 45명. 그래, 10% 기꺼이 깎아주지. 죄송한데요, 그 숫자 좀 텁시다. 5 뭐 이런 거 털고 그냥
10명 단위로 갑시다.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 의인 10명이 소돔 땅에 있다면 그 의인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용서해 주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악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의인이 없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었던 276명이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선택을 잘해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뭔 대단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요. 단 하나, 바울과 그 일행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던 바울 때문에 그 심령들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알렉산드리아 배 같은 그런 모습 아닐까요? 오늘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유라굴로를 만나서 방황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닐까요? 퀴어 축제의 모습이 알렉산드리아의 모습은 아닐까요? 야고보 사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울 같은 역할을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내 말 듣고 나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미양에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면 이런 손해, 이런 어려움 겪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 내 말 안 들었다 쌤통입니다.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당신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이 엄청난 일을 겪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22절, 25절을 보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안심할 수 있죠? 바람이 그쳤습니까? 풍랑이 잦아들었습니까? 섬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할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심하라고 그럽니다. 왜 안심할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마태복음 14장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내가 이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내는 동안 니들은 배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서 좀 쉬어. 그리고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제자들은 배 타고 떠났습니다.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근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물이 있는 곳은 다 그렇죠. 낮과 밤에 이 바람의 변화가 심합니다. 기온차 때문에 밤이 돼서 풍랑이 거세서 이 먼저 떠났던 배가 도착하지도 못하고 저 한가운데서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멀리 그것을 바라보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가십니다. 제자들이 기겁을 합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귀신까지 나타났네요.
유령까지 나타났네요.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니 나다 안심해라. 나다 안심해라. 그리고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풍랑이 잔잔해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니,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 다른 경우는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깨시니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죽을 지경이 됐던 제자들이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유라굴로에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광풍에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절망적인 순간에 개입하시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렇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다루시는 분을 초청하지 않아서 문제인 줄 압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아무리 큰 어려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항상 초청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도록 좀 모셔드리자고요.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주님 여기에 좀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됐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했습니다. 예수님 네 믿음대로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해 주실 줄 믿는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해 주실 줄 나는 믿는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공동 번역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그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시켜 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문제를 헤쳐나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서 바울과 같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바울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주님 늘 개입해 주시기를 초청하며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손을 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전문가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